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감하며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해 가고 있습니다. 또 복습을 해야지요.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며 그들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기초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좀 정신과는, 원리와는 다른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경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생각했지요. 그것이 믿음 정말 좋은 걸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주일날 버스 타지 않고 사 먹지 않는 것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마치 진리처럼 생각했지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경건한 일입니다. 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과 관습이 되었지요.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입니다. 예전에는 무릎 꿇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것 불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 마치 말씀이 아닌데 전통과 관습으로 내려오면서 진리처럼 그것을 마치 경건의 표식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별개의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신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이 한 계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람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 자기의 의로 삼았습니다. 당당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속에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이 있다면 너희는 살인한 것이다. 너희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오늘도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마음속에 쉽게 말해서 부대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도하셔서 화해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점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내게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없는 그 용서가, 내게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와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그런 모습이, 빈도수가 점점 줄어져 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에 내 신앙의 모습과 지금 내 신앙의 모습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가? 변화가 없다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빚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간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은 어떤 부분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나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무엇을 의로 삼았는가? 당시 기록을 보면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자신의 경건의 표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음욕이 불타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요즘 세태로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음란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 질문 아닙니까? 이 세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세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젊은이의 세대 보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신앙적인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피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 자신의 정욕을, 음란을 피하기 위한 방편, 그 너머에 신앙적인 신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가, 정말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것, 그 너머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그 이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그 목적, 그 너머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 너머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인가?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설계하실 때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가정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무슨 뜻일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복종, 아내가 정말 남편에게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 고백 안에서만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신비,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신비를 부부 관계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갈 때 이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아내의 남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얼마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남편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은 교회의 공동체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서 또 다른 가정의 개념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가정의 공동체에 확대된 것이 신앙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성도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충만, 도저히 세상에서 사실 수 없는 충만의 그 신비를,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혼한 가정이 반 이상은 이혼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예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원리에 따라 기도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신실함을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참 요즘 믿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세대 아닙니까? 근데 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오늘 그 가정의 원리를 보면 너무나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켰고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라고 하지만 남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못해 살기도 합니다. 부부이니까, 자녀 때문에 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다 보니 아주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데 자신의 정욕 때문에, 오늘 얘기하죠, 음욕을 품는다. 자신의 정욕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합니다. 또다시 결혼합니다.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지요. 그 시대에 보면은 이혼할 수 있는 결정권이 누가 있느냐? 여자한테 없었습니다. 남자한테 있었습니다. 여자는 약자였지요. 음욕을 품고 다른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이혼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을 하십니다. 실족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일어났느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것이죠. 너의 정욕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정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이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정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면 깨어지고 틀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나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십시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조금 더 커지면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폭이 넓혀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그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사랑에 근거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때론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원리에 따라 기도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정말로 복종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사랑하면 변화되지 않을 아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실천될 때에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와 예수님이 말하는 더 나은 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함께 또한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인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게 서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경건을 맹세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맹세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이 시대에도 교회 직분은 교회 직분이지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직분이 뭔데 거짓말 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는가? 굉장히 신실한 것 같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사기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학자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협박하여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맹세는 잘못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정말 진실되다는 것을 좀 뭔가 증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진실하게 행동할 것이면 어떤 것도 필요 없지요.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에 입다가 자기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좀 승리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확신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맹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누구든지 번제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또 지킵니다. 사사기를 강례할 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맹세를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무효화시켜야지요. 잘못된 것이라고 막아야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입다가 기상의 아들이니까, 그 손녀가 기생의 손녀니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규례 이런 것을 잣대를 내어서 결국은 이 맹세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맹세에서 말할 때 더 나은 의는 그건 무엇인가? 진정한 정말 이 시대에 더 나은 의로서의 맹세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릴 때 은총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했던 결혼,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랑과의 관계 속의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의 삼각관계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은은 사람과 사람 조건적인 겁니다. 야, 저 사람만 속이면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이 사람만 속이면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진실하게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이 약속을, 이 신실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과의 사랑 관계는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고 사회관계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미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말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도록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취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알아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가정을 이 어려운 시대에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정 때문에 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삶으로 응답해가는 그런 사람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됨으로 온전해져가는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